저는 시편 29편 10절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홍수 때에 좌정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사람들은 일평생 어디를 이동할 때 탈 것을 타죠. 자전거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거나 또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각 탈 것을 타고 목적지를 향해 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오늘 시편 29편 10절은 야훼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야훼께서 영육토로 왕으로 좌정하시로다. 하나님은 무엇을 타시느냐? 하나님은 홍수를 타신다고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수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오는 피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인생에 홍수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크고 작은 홍수, 경중의 홍수를 누구나 다 만납니다. 이러한 홍수를 만날 때 우리는 외마들 소리가 나오고 또 낙심과 절망이 교차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의 홍수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삶을 가지고서 이 홍수를 대처해야 됩니까?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타고 오신다고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훼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야훼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홍수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우리의 홍수는 환난이 아니라 축복의 홍수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홍수도 아무리 함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홍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홍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홍수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일깨우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위나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 물질이나 부귀 영화에 마음을 뺏겨서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임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쫓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홍수를 내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5절에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에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대로 삶을 살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홍수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불이 오면 불이 타고 재가 남지만 홍수는요, 재도 남지 아니하고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홍수를 타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의지하던 것, 우리가 사랑하던 것, 우리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눈 녹듯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길 때만이 비로소 내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다 크고 작은 홍수를 만났을 때 그 홍수 끝에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것임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결단하며 천부여 주옵소서 손들고 온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삶의 홍수가 필요합니다. 환난과 시련과 고난도 역경이 괴로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홍수를 타고 오셔서 우리의 정욕의 문제, 육신의 안목의 문제, 이생의 자랑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홍수를 타고 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 여러 모습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 목회할 때 어떤 형제를 만난 적이 있는데 사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185cm가 되시는 분이고 건장하고 성격도 굉장히 쾌활하고 또 호탕하고
사업도 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못하는 운동은 하나도 없어요. 탁구면 탁구, 골프면 골프, 농구면 농구, 운동을 다 잘합니다. 그분에게 제가 전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 그런 강요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나 건강합니까? 제가 얼마나 젊습니까? 젊을 때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고 난 다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이 젊을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하고 뜻을 이루고 그래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뭐라도 이루어놓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 나는 내 계획 방법으로 이 이민 생활에서 굵직한 그러한 족적을 남기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교회 가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래되지 않아서 젊은 때에 뇌졸중이 왔습니다. 스트로크를 맞았어요. 스트로크를 맞아서 완전히 반신이 불수가 됐습니다. 건강에 또 목소리도 동차고 하는 일마다 활달하고 모든 일이 잘 되었는데 그가 몸에 스트로크가 오고 나서 온 몸이 반신이 딱 거짓말처럼 마비가 돼서 움직이고 삽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가 크게 절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벌려놓은 사업도 제대로 건사할 수 없고 건강이 문제가 되니까는 계획했던 모든 일이 숲으로 돌아가고 행복했던 가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그에게 큰 건강의 홍수가 다가왔지만 그 홍수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회한 가운데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을 주셨지만 목사님 오히려 나에게 이런 건강의 문제가 오히려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도 건강했다면 지금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텐데 내게 이런 건강의 홍수를 만나게 하시고 이런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이 몸 비록 반신불수지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란 것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홍수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쓸어가시기도 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재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홍수 가운데서 쓸어버리시고요. 우리의 지식이나 명철이나 명예나 우리의 모든 관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쓸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복하고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홍수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홍수를 잘 겪고 나면 홍수 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최선일 목사님은 여의도 수목교회 조용희 목사님과 함께 큰 교회를 이끌었던 여주의 여종인데 원래 최선일 목사님 굉장히 활동적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 사업을 했었는데 성냥 공장을 하기도 하고 비누 공장 사업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방직 공장을 운영하는 여사장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돈도 무척 많이 벌게 되고 돈을 모으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최자실 목사님 되기 전에 평신도였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타고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떤 홍수를 타고 하냐면 첫째 맏딸이 갑자기 뇌염으로 세상을 갑자기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그의 어머니가 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느냐?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사업이 무너졌고 또한 나중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자기를 떠나버렸어요. 홍수도 보통 홍수 아니죠.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딸이 죽고 엄마가 죽고 사업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절단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는 삶의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러다가 삶의 의미가 없구나.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그리고 그는 서울로 올라와서 삼각산을 올라갔다는 겁니다. 삼각산에 떨어져 죽으면 내가 죽은지 누구도 알지 못하겠지. 그리고 삼각산을 올랐는데 삼각산에
올라간 중턱에 교회, 자그마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왕 죽을 거면 뭐라도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무슨 말 하는지 듣고나 죽자고 들어갔다가 그는 그 부흥에서 하나님을 만나 완벽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길로 신학교를 들어가서 오늘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이 되고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최자실이라는 분에게 이런 홍수가 다가오지 않았다면 그는 적당히 돈 벌고 적당히 배부르고 적당히 지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겠지만 그는 홍수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홍수를 타고 오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여종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홍수가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코로나의 홍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경제적인 홍수, 건강의 홍수, 여러 가지 환난의 홍수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홍수는 파멸이는 고통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그 홍수가 파멸이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그러한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없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수를 만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내가 가장 일선으로 여겼었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온전히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쾌락보다 우리의 삶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의 우선순위에 온전히 주님을 올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홍수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수 때에 홍수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자정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왕은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야훼를 온전히 알고 올바르게 안다면 홍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훼께서는 평화로울 때만 왕이 되시지 않고 천지가 뒤엎어지는 홍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왕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곤란과 환난과 곤고를 가져오지만 그러나 그 곤란과 곤고가 다가올 때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항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는 사람이 쉬게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실력이 있으니까 쉬게 해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거운 짐을 메고서 허우적거리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두 팔을 벌리셔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무거운 짐을 들은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라고 우리에게 초청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더 남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었죠. 제자들이 그 떡을 먹고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그들은 밤 가운데 큰 풍랑과 파도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들은 죽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유유히 걸어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자 바람과 파도가 그치고 잔잔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가오시면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파도를 경험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홍수가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말미암아 평안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파도를 꾸시고 잠잠케 해주셨고 또 온전하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수 위에 왕으로 자정하셔서 우리의 삶에 모든 홍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으로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곤고와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의 삶에 왕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오늘 본문 11절에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수의 챔을 통해서 깨어지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돈이 나의 힘이고 명예가 나의 힘이고 재물이 나의 힘이고 청춘이 나의 힘이고 건강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제는 나의 힘은 능력이나 권세나 돈이나 권력이나 청춘이나 건강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셔요. 옛날에는 물질이 없으면 불안하고 좌절하고 낭망했는데 또 건강하지 못하면 낭망하고 불안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연약해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소망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마음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쪼개고 우리의 건강을 쪼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것들을 주님 앞에 심으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술로 심고 언어로 심고 건강으로 심고 시간으로 심고 물질로 심고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거두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열망을 갖고 우리의 작은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것으로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오늘 성경에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국적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평안과 평강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어찌 온전히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건강이 많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부귀와 능력이 있어도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마음속에 없다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지요. 가장 큰 복 중에 복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아무리 불안과 초조와 공포가 두렵고 떨림으로 엄습해 와도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안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철옹성 같은 거대한 집을 짓고 으리으리한 대궐 가운데 살아도 그 침대에 누워도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근심이 다가오면 밤잠을 못 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에 떤다면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강의 복을 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간증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 무임소 장관이라고, 요즘에는 무임소 장관이라는 분이 없는데 행정 조직의 어느 한 부서를 맡지 않는 장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 때 무임소 장관이라고 했는데 요즘으로 치면 정무장관쯤 되는 것이죠. 그때 박연숙이라는 무임소 장관을 하셨던 분이 간증을 하셨다고 그래요. 6.25 사변이 일어날 때 피난을 못해서 서울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공산당이 쳐들어 점령했을 때 평범한 장사꾼으로 변장을 하고 그리고 남하하여서 피난을 가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바구니를 이고 신을 신고 험한 옷을 입고 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도망치는 가운데 천안쯤에 가다가 공산국에게 잡혔다고 합니다. 그런 모진 고문을 당하고 밤새 취조를 당한 결과 자신이 무임소 장관이란 것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여성인데 그가 사업을 하고 또 조그만한 가게를 하고 그렇게 장사꾼으로 삶을 산다고 했는데 손이 깨끗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장사꾼이 이렇게 손이 깨끗하고 발이 깨끗하냐? 당시 거짓말이다. 그렇게 해서 추궁한 결과 그가 장관인 것이 발각되고 신속히 인민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추운 겨울날 그는 뒤에서 총부리를 겨누는 계엄령에 밀려서 공산군에 밀려서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찬 공기가 햇빛에 비춰왔습니다. 그는 인민군의 총끝으로 그를 밀어제끼는데 그에 밀리면서 그는 천안의 어느 산골짜기 밑으로 행해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주마등처럼 지나온 생애가 쫙 펼쳐오더래요. 그는 감리교인이었는데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녔었다고 합니다. 그냥 그저 교회 가는 것이 좋다고 해서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교인이었습니다.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셔드리지는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교회 갔으나 예수님을 몰랐어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마당에 예수를 모르고서 교회를 다녔던 자신이 그렇게 후회스럽다는 겁니다. 평생 동안 독립운동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장관도 했지만 일생을 살아온 모든 것이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헛됨이 헛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이제 나는 죽음으로 가는구나라는 회한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세상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교회에 나왔지만 교회를 몰랐고 오늘 내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잠깐이면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제는 사형당하고 죽을 텐데 지금이라도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영광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런 걸어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뜨거운 눈물이 눈에서부터 흐르고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에 감동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 영혼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들어오면서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눈녹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뱃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제 나는 끝났다고 공포가 엄습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 뱃속 깊이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데 발길이 그렇게 평안하더래요. 그런 목청터지라고 그때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불렀던 노래,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그러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인민군이 쫓아오면서 총부리를 걸으면서 죽어가는 마당에 왜 노래를 부르냐고 핀잔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화가 안 나더래요. 이제 죽으러 가는 마당에 왜 노래를 부르냐고 하는데 죽으러 가는 마당에 못 부를 노래가 어디 있느냐고 오히려 대로 큰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당신 명령을 들어도 죽고 안 들어도 죽는데 나는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예수님 일평생 허무하게 인생을 보내고 이제 참다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나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목청껏 소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 밑에 다다랐대 보니까는 구덩이를 파놨대요. 벌써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놨답니다. 그랬더니 구덩이 앞에 손을 묶어서 세워놓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공산군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몸을 찢고 피 흘려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일평생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나이롱 신자로 교회 뜰만 왔다 갔다 밟은 나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이제 천당 곧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뒤에서 총뿌리를 겨루고 있는 인민군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청년도 자기가 원해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닐 줄 믿습니다. 군대에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조직사회에서 명령을 받아서 나를 죽이게 된 것이니 주여 불쌍히 저 청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영혼이 회개하여 예수 믿고 함께 천당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 뿌리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총 쏠까 봐 기다리고 있는데 총을 안 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왜 당신 총 나한테 안 쏘냐 그랬더니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훌쩍훌쩍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날 울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래요. 그럼 울지 말고 빨리 총 쏴요. 나 이제 천국 가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하기를 당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어머니가 생각난다. 우리 온 가족도 다 교회를 다녔는데 어머니가 우리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데 당신 기도가 어머니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을 총으로 쏠 수 있겠냐고 그러더니 안대를 끌어주더랍니다. 그리고 묶건줄을 풀어주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하늘을 향해서 총을 다다당 쏘면 당신은 잽싸게 숲속으로 도망가십시오. 그래서 그는 집신을 짝을 손에 들고서 죽으라고 달려들어왔는데 총소리가 다다당 나면서 하늘을 향해서 총을 갈기고 그 다음에 빈 무덤을 흙으로 다 채우더니 공산군이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박영숙 씨는 나중에 서울로 회복되어서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그 고난 가운데 만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으로 돌아온 이후에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것이 국회 조찬 기도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대통령 조찬 기도회 모임을 제일 먼저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는 일생 동안 정치가로 살고 정치의 영화를 다 누렸지만 죽음 앞에 설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평화를 주셨던 그때의 그 기억을 일평생 잊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폭풍이 오고 환란이 오고 홍수가 나도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찾아오시면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아무리 안 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문제라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만 아무리 큰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의 마음을 주시면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홍수를 타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의 홍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홍수도 만나고 여러 가지 환경과 건강과 어려움의 홍수를 만났습니다. 정말 일생에 이런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의 홍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홍수 가운데 주님은 홍수 위에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왕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보살펴주시고 그 백성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평강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수 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주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임금으로 오신 하나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도우러 오신 하나님, 우리의 평강을 주러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이런 홍수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